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능력과 귀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소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죄 중에 깊이 젖어 있기에 마치 나만이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의를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 줄로 모르기에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자만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왔으며 많은 사람을 업수히 여기며 때로는 멸시하며 끝없이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는 것 없으면서 자기만이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으며 아무것도 된 것 없으며 크게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고,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돌볼 줄 몰랐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왔고, 자기 잘못은 뉘우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며 헐뜯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를 돌아 못했고 내가 평안하기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픈 사정을 아랑곳 없이 살았습니다. 이 교만과 이 불신앙과 이런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319면 빌립보서 2장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조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사랑하는 제자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 들리워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든 장면을 다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한 곳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보좌는 빈 보좌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없는 그런 보좌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앉을 의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보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게 될 보좌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높이 존경을 받고 추대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제자가 스승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와 함께 하면서 이리 보 저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그렇게까지 높이 존경받을 분 같지는 않는데 그 참 이상하다 하다가 마침 조용한 시간에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 프란시스는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곧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생각하고 있지. 이 말에 제자는 반박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세상에는 살인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세상에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성 프란시스라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내가 제일 악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요. 또 다른 위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 프란시스는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악이 있다는 걸 자네는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면 얼마나 악하고 선하다면 얼마나 선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내면 세계에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만이 내게 있다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렇게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다. 누가도 거짓된 사람이다. 가장 못된 놈이다.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으로, 다 깨끗한 사람으로, 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그 선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본래의 나는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은혜로 여기서 멈춰요.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만큼 그래도 부지하고 사는 것은 이 바로 은혜예요. 나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만큼 성도의 명 가지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은혜 중에 기적적인 은혜라는 말씀이 옵시다. 그런 거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있는 거지.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들은 나보다 본래가 좀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이 성 프란시스의 진실이요 겸손입니다. 그의 정체감이었습니다.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한 마귀의 괴수 사탄이 그 시간에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교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탄인데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서 내가 왔노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받았을 겁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의롭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사탄도 겸손한 자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을 절대 유혹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낙심과 나약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교만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번민의 이유가 교만이에요. 부부간에 한평생 살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 껄끄럽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도 내 마음에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일이야 잘 됐든 못 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근심이 있고 비난이 있고 혹은 어떤 때에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새기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그 원인도 알고 보면 밑바닥 깊이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 때문에 모든 원인이 교만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한 번 더 겸손하고 한 단 더 내려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고민한 거예요. 원인도 교만에 있고 해결도 겸손에 있는 거예요. 잘난 체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본래가 시시한 사람을 시시하다고 했는데 뭘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저 빙그레 웃고 새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겸손함,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함, 이웃의 앞에 겸손하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힘없는 평화를 스스로 즐길 수 있을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독론의 안면입니다. 바울의 기독론, 그 중에 한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의 총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겸손이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의 모습은 곧 겸손이다. 이렇게 설고 있습니다. 그의 오심과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일생, 그의 죽음까지 다 합해서 겸손이다. 이 겸손이 영광으로 이어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해서 그는 높은 권을 얻게 됐다. 겸손이 곧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겸손, 그 겸손이 네 단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에케노센입니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비었다. 영어로 말하면 empty. 한문으로 말하면 빈 공짜옷이다. 비었다. 예. 곧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할 뿐만 아니라 텅 비웠어요. 없는 것으로 비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나의 나됨을, 본질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취할 영광을 버렸어요. 본체를 버렸어요. 하나님됨을 버리고 땅에 오십니다. 그 본체됨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비웠습니다. 본체를 비워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다음으로는 스스로 비우는 것이에요. 누가 억지로 비운 것이 아니고 누가 빼앗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린 것이에요. 스스로 비운 것이에요. 요새 보니까 억지로 겸손해지는 사람들 많더만요. 그 잘난 척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밑바닥으로 앉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억지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비워야지. 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비웁니다. 스스로 비운 것이요.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비우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만 비워지고 맙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진다고. 그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부간에 한평생 살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하면서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면 사랑하는 말은 부도수표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자존심이고 명예고 욕심이고 자기 의견이고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저분만이 좋아요. 그분의 뜻만이 좋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없어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비웠어요. 자발적으로 비워버렸어요. 스스로 비하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알지만 모른 척이 아닙니다. 몰라지고 말았어요. 유능하지만은 무능하가 되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비운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자로 지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비운 것이옵시다. 일본 사람이 그린 예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독특한 겁니다. 명화인데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니까요. 그 제목이 재미있어요. 바보 예수입니다. 너무나 죄인을 사랑해서 입술이 졸졸 말랐어요. 갈비뼈가 앙상하게 나왔어요. 너무 죄인을 긍휼히 여긴 나머지 눈물이 나서 눈이 찌그러졌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예수는 확실히 바보입니다. 철저한 바보올시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요. 이제는 설명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 게노메노스, 에게네토, 이 비동사옵시다. 다시 말하면 becoming. 죄인과 같이 되었다. 이 되어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었습니다. 종과 같이 되었습니다. 죄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기다림만이 아니에요. 혹은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하고 영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준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되는데 겸손과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죄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죄인의 친구라는 듣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마침내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는 세속주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얻었습니다. 죄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몇 년 전에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 시간을 내서 이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일기가 기후가 좋아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호모 동성연애자도 많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가서 그 동성연애자들만 모인다는 그 식당 다방에 가서 하루를 지내보았습니다. 아가 참 좀 이상하기도 하고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은 에이즈 환자가 돼서 죽어가는 아들을 수레에다 싣고 아버지가 이것을 꾸리면서 데모를 합니다. 에이즈 환자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의사인데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남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몇 년을 지냈대요. 어느 사이에 남편이 밖으로 돌다가 그만 타락해가지고 잘못돼서
에이즈병에 걸렸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냥 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걸렸어요. 이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밖으로 나들어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에이즈 걸린 것은 나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대로 죽어간다면 당신을 죽게 한 내가 이대로 살아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그런 거로 같이 에이즈에 걸려서 같이 죽는 게 좋겠다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별거 생활을 하고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시 신방을 꾸미고 같이 부부 생활을 했답니다. 에이즈 환자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인이 절대로 그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나았다.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사랑이란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면 그까지 병균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잘했느니 못했느니 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레오 버스카클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작가이면서 연사인데 어떤 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좀 더 착한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 1년 동안에 착한 일, 좋은 일 한 그 사람을 골라서 제일 착한 일 아이에게 상을 주려고 이렇게 한번 현상을 내걸었답니다. 모두가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응답하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상을 받았어요. 그 집이 돌아와서 내가 착한 일 한 상을 받을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무슨 내가 보니까 특별한 일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착한 일, 최고로 착한 일 잘한 것을 상 받게 됐냐? 물으니까 아니야, 착한 일 할 게 없지요. 바로 이웃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남편 되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내가 가끔 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각하고 울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안 돼서 나는 그대로 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시간인 대로 무릎에 앉아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쓰다듬으면서 웃으시고 그랬다고. 상 받았어요. 무엇을 했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이건 노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섬김을 말하는 동시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억압 속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낮추시고 죄인이 되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외모로서는 사람을 섬기며 죽는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죽게 복종한 것이오시라.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를 이토록 높은 영광, 높은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옵니다. 이 마음을 품으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겸손이 있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의 오심을 영접하시고 그의 생애를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겸손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그에게
영광이고 능력이 있고 또 승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낮추심과 주의 겸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품어서 참 자유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